다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먼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4, 5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다섯째 날 마지막 십자가 영원한 소망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영원한 소망과 승리. 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과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기를 원했고요,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생명의 시작되어지는 것을 함께 나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화목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더 나아가 주님과 화목되어진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인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선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과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쭉 정리해 보면 복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새 생명 얻었고, 새 생명 얻은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숙된 신앙 안에서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 39대의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 가시관은요, 약간 촉촉한 물기가 있는 가시관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콱 씌울 때 그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서 머리와 이마와 얼굴에 피가 흐르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잠깐의 아픔보다 더 아픈 건 그 촉촉한 십자가가 햇볕과 함께 더불어 말라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쪼그라들면서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와 그곳을 더 관통하며 더 깊이
깊이 박혀지는 십자가의 그 가시관의 아픔이 있죠. 그 가운데 한 30km에서 50km 되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600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0m의 그 긴 먼 거리를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지치고 넘어지는 11번의 넘어짐의 그 과정,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미리 준비되어진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큰 대못에 박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6시간 동안 그런 신음과 고통 속에 머물고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더 극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과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께는 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심했던 것이 있다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는 그 어떤 무게보다도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면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도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을 쉬어야 되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온몸이 축축 늘어지면서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함께했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그 과정,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으로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십자가가 승리와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가 힘들고 온몸이 고통과 그 통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을 향해, 원수마귀 사단을 향하여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임무가 완성되어지고 그 모든 부채가 다 갚아졌을 때 외쳤던 고백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율법이 다 성취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고백을 통하여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고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부활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죽음과 그리고 생명과 소망과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그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고백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아있다가 그 죽을 것이 그 생명을 삼킨 바 되어지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 많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이 살다가 죽음이 우리를 삼켜서 그 사망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순서가 바뀌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가 사망이 삼켜서 죽음으로 간다, 영원한 이별이다, 영원한 패배다, 영원한 끝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을 것이 생명에, 십자가가 생명으로 부활로 승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가 생명을 꿈꾸게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승리로 인도해주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쳤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한번 또 선포할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던 거죠. 십자가로 내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사단의 괴계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생명 안에서, 승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그 부활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련한 것이고 패배요, 절망이요, 아픔이요, 상처로 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되어져서 승리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가장 간단한 것 질문과 함께 대답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끝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 해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건 승리의 삶을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를 내 삶 속에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내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많이 찬양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더 많이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이 아픔과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그 부활의 역사가 더 감격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건강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 아닌 먹는 거에 대한 귀중함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로는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느끼면 느끼는 만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예수님 생각한다고 마음 조금 무거워지고, 예수님 생각한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경건한 척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앞에서의 새 생명 은혜 안에,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많이 누리면서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도리어 반대로 십자가가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설프게 주님의 십자가에 묵상한다고 어설프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도 그 감격 속에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더 많이 짊어질수록 그 부활의 능력도 더 많이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삶의 문제,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
부활장이라고 고백하는 15장 57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승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패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픔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승리가 되고 그 승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는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공,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죠.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1등이 되는 것,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건 세상적 관점의 성공이지만 십자가를 아는 성도의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내가 고난과 가운데 살아가도 거기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맛봄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내 말할 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이고 그 승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문화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과 칭찬, 높은 명예와 출세, 모든 것이 열려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걸 이용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뭐가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뭔가 형통하게 뭔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가 평안한 가운데 누리면서 평안하게 그 안락한 삶을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피신하고 강도 만납니다. 강의 위협을 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 밖에 쫓겨나가고 던져집니다.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삶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왜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도리어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피투성이 되어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그게 승리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끽하며 누리는 세상적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손해보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했는데도 나는 어쩌면 환경적으로 내가 더 조금 더 불편한데 그런데도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해보실 분들만 아멘. 그런 일 맛보아야 되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예요.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승리, 그리고 승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바울이 느꼈던 그 삶, 피투성이가 되어져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삶의 자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또 부활의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다섯째 날 이 놀라운 승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